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미슈팟팀인데요. 미슈팟팀 출애굽기 이제 6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미슈팟팀 21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죠. 24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이번 주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위태로운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21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가 오늘 첫 번째 알리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야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같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번개와 우레소리 가운데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10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21장부터는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미슈팟팀을 주시죠. 미슈팟팀 10계명의 확대 버전이죠. 10계명의 확대 버전 10계명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다, 해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인 계명들, 구체적인 법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장, 22장, 23장까지가 이제 미슈팟팀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가 미슈팟팀인데 한마디로 여러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운 공정한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라. 자유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무슨 관심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서 천당 갈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하는 거 죽어서 천당 갈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미시파팀을 주시고 많은 교훈들을, 가르침들을 주시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게 뭐예요? 법입니다. 법. 정의로운 법을 주시고 법적인 기준들을 주시고 사법적인 정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국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지는 한 나라를 너희가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롭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미시파팀에 입각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이 이 땅에 실현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의로운 법,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여러분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울 때 부분적이나마 이 땅이 천국으로 여러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전제 국가였어요. 과거의 세상 모든 나라들은 전제 국가,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왕이 통치하긴 통치하는데 지 마음대로예요. 왕에게 잘못 걸리면 여러분 목숨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종교를 탄압하고, 왕이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과거의 역사였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776년에 미국의 독립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죠. 미국이란 여러분 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있어요. 미국 예외주의. 아메리카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예외다. 예외적이다. 왜 그러냐? 미국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역사상 왕이 없는 나라를 건설한 여러분 거의 최초의 나라예요. 왕이 없는 나라. 왕이 없고 개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개개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인데,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 건설한 거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사라지고 입헌주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여러분 이런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외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 왕들이 있어가지고, 태국에도 왕이 있고 막 왕들이 있어가지고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전행을 하면서 부패하고 사람들을 쳐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리고 왕위를 또 세습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자유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미국으로 건너간 기독교인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개인의 근본적인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보자.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지던트가 생겨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기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국민의 어떤 종으로서 정치 지도자라,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정치 지도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기여입니다. 미국이 인류 역사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칼빈의
여러분 종교개혁, 칼빈주의, 그죠? 루터의 신학사상, 칼빈의 신학사상,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카톨릭의 그 전횡과 카톨릭의 만행에 맞서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일어난 게 이제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결국 생겨나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예요. 청교도가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했지만은 영국에서 도저히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근본적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의 정신과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던 그 정신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러분 입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왕이 다스리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다스리는, 법이 지배하는. 근데 그 법의 지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의 지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이 미시팟 팀에 나와 있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 세팅해 버린 것이 미국 청교도들의, 미국 여러분 건국 아버지들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이 인류 보편의 여러분 이념이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에도 심어지고,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일본에도 심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하신 게 뭡니까?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라,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1장, 22장, 23장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미시팟팀, 이 미시팟팀이 지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가, 이 하나님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이 법의 원리가 지금 헌법으로, 그리고 모든 법들로 지금 세팅이 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권리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의심의 여지도 없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려왔던 이 자유와 이 권리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헌법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에서 나온 이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이 한반도로 건너오고 일본으로 건너오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여러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왕들이 살아기 시작한 거예요. 왕들이 사라지고 공산주의 국가들도 여러분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만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긴 하지만 자기들도 이제 그 좋은 줄을 알아가지고 헌법도 만들고 막 법도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게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 토라의 원리는 뭡니까? 왕일지라도 여러분 토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왕이라 할지라도 토라를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게 입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입헌주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여러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돼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도 헌법의 원리를 위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죠. 마구잡이로 막 지들 멋대로 법을 만들어 대는데, 공수처 만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자기들이 여러분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자기들이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그걸 다 국민들을 속이고 무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시파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장 이 땅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너희가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의 정의가 사법의 정의가 굳게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그런 자유롭고 그 다음에 공의롭고 하나님의 토라법이 다스려지는 토라법에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이 먼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이것을 너희 삶 속에 너희 나라에서 실현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로 확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로 확장시켜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토라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원리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이 원리들에 위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인민민주주의적인 그런 집단주의 전체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 미시파팀의 원리들이 여러분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나라로 좀 이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미시파팀의 원리가 한 나라에 세팅이 되면 법과 헌법으로 세팅이 되면 그 나라가 천국이 됩니다. 아멘. 부분적이지만 그죠?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원리가 깨지고 이 원리를 마구잡이로 무시하고 이 원리를 완전히 짓밟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어떤 독재적인 그런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법과 헌법과 모든 시스템들을 타락시켜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들을 방관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라가 지옥이 됩니다. 이 나라가 지옥이 됩니다. 북한처럼 됩니다. 중국처럼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처럼은 안 될지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인플레가 아니라 물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인플레가 무슨 수백만 배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5천만 원 들고 가서 햄버거 하나 살까 말까 하는 나라, 5천만 원 들고 햄버거 하나 살까 말까 그런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단순히 영적인 자유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의 원리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우리가 이 토라의 원리에 기초한 여러분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아까 보았던 영상 같은 저런 영상들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은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다.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지금 아무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아무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냥 총선 당선만 되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미시파팀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한 나라를 여러분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사법의 정의입니다. 재판의 정의인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한 나라를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사법정의의 원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례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비례성의 원리. 그죠? 저지른 죄만큼의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 저지른 죄만큼. 그죠? 가해진 피해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거기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형벌과 체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요,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침소봉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수 세력들이,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죄들은 완전히 산더미처럼 부풀리죠. 산더미처럼 부풀려가지고 완전히 악마 집단으로 매도를 하죠. 존재해서는 안 될 악마 집단으로 매도를 합니다. 이게 침소봉대예요. 이건 비례성의 원리를 어기는 겁니다. 문재인 집단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감추죠.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울산 선거공작, 이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거거든요. 여러분,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돼 가지고 문재인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자기 형이라고 하는 30년 직이라고 하는 송철호를 울산 선거에, 여러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청와대 전체가 움직인, 여러분 완전히 엄청난 선거 공작, 여러분 범죄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계속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비례성의 원칙을 어긴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자기들의 죄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뭐 지푸라기만 또 못한 것으로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이게 뭐죠? 아주 그냥 작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 보수 세력이 여러분 쪽 티끌만한 것만 해도 막 막말을 했다는 등 막 완전히 그냥 직무유기니 막 직권남용이니, 그리고 뭐 국정농단, 사법농단 그러죠. 사법농단, 국정농단,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것 같잖아요. 사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국민적으로 여론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국 기소된 사람들 다 무죄나죠. 지금 무죄. 직권남용으로 막 고발한 박근혜 정권의 여러 김기춘이, 조윤선 이런 사람도 무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날강도 집단들이 인류 보편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 토라의 원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고 지금 흔들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비례성의 원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는요, 여론재판, 인민재판, 선전선동 이런 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돼요. 여론재판이 뭐예요? 여론재판이 별것도 아닌데 악마로 만드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마녀로 만들어버려요. 박근혜는 마녀가 돼버렸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례성의 원칙은 뭡니까? 비례성의 원칙에 비춰서 얘기해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분 탄핵을 당할 만큼의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란과 외환죄를 여러분 그 제외하고는 탄핵을 당하지 아니한다가 헌법이 정한 바예요. 박근혜가 내란죄를 여러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적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외환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최순실을 통해서 사익을 좀 취했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 짓도 없지만은 그게 탄핵을 받을 만한 중대한 죄냐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례성의 원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법적 정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으로? 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 박근혜가 마녀가 돼버렸어요. 온갖 거짓말과 온갖 여러분 사기적인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이 미시파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미시파팀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걸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홍정길 목사 같은 사람들이 박근혜는 하야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 사람이 이제는 뭐 위험하다고 이런 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위험하다고 그런데요, 박근혜 하야해야 된다고 막 떠들고.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아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여러분, 그런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시파팀의 원리입니다. 미시파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 시스템과 재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방 나라들, 열방에까지,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션입니다. 아멘. 토라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무너져 있는 법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